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고, 예랑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참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또 여러분은 누가 감히 흠잡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뭐라고 칭찬해야 될지 정말 칭찬이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분 좋으신가요? 지금 기분 나쁘겠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게으르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않고 기분 두 번만 들어도 기분 나쁘죠? 한마디만 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칭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참 많은데 내가 사실은 그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칭찬을 하면은 좀 교면적일까 싶어서 칭찬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은 칭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그게 또 받아들일 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칭찬을 못 하는데 우리 애랑 교회가 된 여러분들을 칭찬하다 보면은 참 멋쟁이들이다. 영적으로 아주 멋쟁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큰 예배당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나오려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뭐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그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본교회로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네요. 뭐 생각도 안 했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랬죠. 많이 놀라면서, 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야량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칭찬이 더 커지고 더 아주 심오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제가 와가지고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물질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 시설하는 데만 해도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누가 낸 것도 아니고 시설비만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여러분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참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칭찬을 한없이 칭찬해주고 싶은데 오늘 뭐 그 칭찬만 하다가 설교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칭찬을 먼저 여러분 경험하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을 칭찬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듣는 여러분도 좋지요. 기분 나쁜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한테 뭐 한 두 가지만 이야기 기분 확 나쁠 텐데 칭찬은 들을수록 좋다. 그 옛날 유행에 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번고래를 훈련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번고래가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막 쇼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훈련시킬 때 참 칭찬해주고 먹이를 주고 이랬을 때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칭찬해준 것을 범고래도 알아듣는다. 예?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고 어떻게 되겠냐라는 내용의 어떤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뭐한 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컨설팅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건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 속에 좀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칭찬 말고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것이 참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맹점이에요. 아니, 칭찬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칭찬을 하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비판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하는 그런 성향들을 다 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랑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칭찬을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자꾸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기를 좋아하고 그게 먼저 눈에 보이고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유를 알아야 실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알면은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에서 칭찬하는 사람을 바꾸줄 수 있다 이거죠. 예, 이렇게 또 되어지기를 그런 것을 목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자꾸 비판하냐라는 거죠. 비판하는 것이 더 왜 쉽냐? 칭찬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지? 이것을 자꾸 왜 그 이유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데 기분만 좀 안 좋다. 비판하고 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생각만 느꼈지. 왜 내가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 저 사람 비판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비판한다 해서 저 사람이 뭐 바꿔지거나 비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나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닌데 왜 내가 비판하지? 하는 이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계실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은 누가 또 우리 영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악한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비판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판하는 것 대신에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정말 감사하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달리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단점, 그 다음에 비판해야 될 거, 이거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보고 싶어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부부간에 살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없으시죠? 다 부부싸움 한 번씩은 하시죠? 매일 하신다고요? 남편 돌아가셔가지고 매일 아는 게 낫죠. 예, 매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미웁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은 한순간에 탁 내가 미웃게 들어서 비판이 되고 싸우는 것이지, 예? 언제나 그렇게 미웃게 보인 사람은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살죠.
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그 남편의 단점은 안 보이고 그 남편이 참 또 혹은 아내가 귀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이럴까요? 그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남편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아내도 참 예쁘게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혹은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변한다는 거죠. 예쁘게 볼 때도 있고 기분 나쁘게 볼 때도 있고 똑같은 아내와 남편을 두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칭찬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 내가 바라보는 남편 혹은 아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칭찬하는 원인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자신 속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 볼 때마다 참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참 단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단점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모두 그 사람을 단점을 볼 수 있더라도 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단점을 지적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게 보일 수 있지만 덮어놔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과 관련을 맺는다는 것보다는 더 편안한 관계, 은혜스러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단점 가진 거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드러낼 때는 뭐냐면 우리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심령이 뭐가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싹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다. 악한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멋진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도 좋은 말이 나가질 않아요. 절대 나가질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이 벌써 황폐해져가지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콕콕 찌르는 그런 심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칭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의 형태를 보일 텐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 중에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의 소굴 속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비난이 난무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밥 먹는 것도 맛이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밥이 맛있었는데,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즐거움이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또 믿음 생활 함께 할 때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뭐가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겁니까? 악한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마저도 무너뜨려버리고 교회마저도 병들게 만드는 생각을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도 그렇고 이 악한 세력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계속 땅 먹게 하는 식으로 자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이 악해지려고 더 많이 성령 충만해지려고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내게 뭐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칭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참 귀하게 보고 예쁘게 보이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자꾸 우러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랑교회 요즘에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 식사 준비를 매주 하시잖아요. 하면서 막 서로 말이 많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소리는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 뭐 이것이 저거 저는 이제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시끄러워서 못 읽겠어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시끄러워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그게 소리가 재밌어요. 그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시 저거 뭐 나물 묻히고 저거 뭐 이런 이것이 참 그러다가 한참 듣고 있어요. 들을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렇게 재밌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당신들 집에서는 저럴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혼자 하니까 재미도 없어. 근데 막 나와서 뭐 저거 뭐 짜네 맵네 싸면서 뭐 권사님 언제나 그런다고 했어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비난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적은 무리지만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서로의 행복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그 조그만 행동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그것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의 결과물들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누리고 되는 거죠. 그와 같이도요. 이 칭찬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들의 내 영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난을 해보세요. 비난은 어때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면서 거짓말로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신이 더 죽어가요. 그리고 상대방도 죽어가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의 그 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의 충만함과 그렇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든지 충만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보여요. 믿습니까? 아무리 비난할 것 없는 사람 같아도 악한 영이 충만하면은 비판할 거리가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야.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이게 비판하다는 말은 크리노라는 이 헬라어거든요. 크리노라는 말은 뭐냐면 심판하다는 뜻도 있고요. 재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재판한다는 것인데, 야, 이 재판 한번 받아보니까 참 사람 못 쓰게 되는 게 참 이 재판할 때 그 말들이더라고요. 아주 칼로 탁탁탁탁 쪼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칵칵 쪼개는데,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꺼내갖고 그 범죄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아, 참 인간이라는 게 참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 노예가 이렇게 나가면 되겠냐. 정말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황폐해지니까요. 막 내 속에서 뭐가 이러면 막 미움이 막 나도 모르는 성령 충만 어디 가버리고 막 미움이 막 속에서 생산이 되는데 내 저놈들은 가만 안 두겠다. 막 속에서 응어리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도 나빠지지, 뭐 여러 가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먹으로 하나 치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말로 비판하는 것은 이 주먹으로 한번 치는 것보다도 더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살인하는 사람.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비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거,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쨌든지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와 관계든지 가족끼리 관계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오늘 직장 안에서 관계든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으면 지금 내 중심은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누르고 성령보다 악한 영이 내가 악한 영을 더 우선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빨리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비판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다면은 크게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이 물러가야 돼요.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이 악이 생각을 지배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마음도 바꿔지고 행동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회개하는 거 이를테면은 회개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회개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세요.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 적은 없는가? 그걸 하셔야 돼. 그래야 건강도 좋아지고요. 행복해지고 내 안에 영이 충만해져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기도 하는 것이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사람이 못할 짓이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재판하고 재단한다는 게 이게 참 본인도 못할 일이고 상대방도 못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영한테 속아가지고 절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비난했으면 절대 그 비난한 거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해가 딱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회개하고 비난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입에서 나온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칭찬하는데 칭찬이 뭐냐면은 이 영이 탁 내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칭찬거리를 볼 줄 알아요.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목표를 세우리라.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세 사람 이상한테는 내가 칭찬 한번 해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영으로 충만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칭찬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해야지. 오늘 세 사람한테 칭찬하라 해서 저 사람한테 뭘 칭찬할까? 그냥 옷도 별로 안 이쁘게 보이는데, 그거 정말 비싼 옷이고 이쁘게 보이는 이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하세요. 그게 참 그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것이지, 칭찬할 것도 없는데 칭찬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말은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요, 자동적으로 행복해지고 여기 오신 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 뭐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적응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물론 나이 차이도 있고 생활 모습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애람교회는 자꾸 칭찬해주고 가까이 먼저 다가가서 말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금방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내가 비난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칭찬해서 바꿔지고요. 또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우리가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편하겠어요? 내가 비난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편하겠어요?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내가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 관계가 많아지면 그 사람은 저절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왜? 칭찬하는 사람을 누가 뭐라 합니까? 감사할 일이죠.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도록 내가 칭찬해주면서 그 칭찬받은 사람이 그의 영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람교회는 어느 한 사람 제외됨이 없이 칭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저절로 볼 때마다 저절로 칭찬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 또한 수준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서로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한 가지씩만 칭찬해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한번 해주시라니까 또 안 오셔. 한번 해주셔봐. 없어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 칭찬할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저까지 가가지고, 저런 모습이 이쁘잖아요. 내가 말도 안 하는 거 오버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보면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 보고 싶은 사람 서열이 되면 서로 여러분 1등 안 해요? 안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 칭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낱낱이 헤아리고 한다면은 언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신방이나 혹은 무슨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함께 그런 시간을 한번 서로 나눴으면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먼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칭찬을 듣고 어때요? 내가 칭찬한 거 그냥 하고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훌륭해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요. 그 칭찬을 들으면요 자기도 칭찬해주고 싶은 게 꼭 있는 거예요. 말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칭찬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말로. 말하셔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빙긋이 웃어도 칭찬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말로 하면은 분명하게 알아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내와 남편들 서로 칭찬 혹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신 분들 계시는데 왜냐하면 평생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선언을 할 테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는 반드시 3가지 이상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은 저를 칭찬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비밀이어서 안 돼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 교회를 칭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딸내, 아들내, 사이, 며느리 칭찬하세요. 전화해 돼요. 그러면 돼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칭찬하고 비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지 이건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심각한 일이에요. 대신에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전이시키는 일을 하고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 영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람교회는 칭찬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숱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형제와 함께 살아가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삶을 누리면서 칭찬 한마디 못하고 비난의 소리만 드러내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병을 갖다 주게 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비판하고자 하는 또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건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칭찬이라는 큰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무기 잘 활용해서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